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장이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언 1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잠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엿듣는 것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시킵니다. 이 여성은 약간 숙녀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그 숙녀의 느낌이 없이 바삐 움직이고 시끄럽고 경쟁하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소음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분의 소리를 듣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중흥동의 말바오 시장 장날에 리어커에 옷과 물건을 올려놓고 다니는 사람들을 부르며 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싸구려 옷이나 물건처럼 흔하디 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지자는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잠깐 쳐다보기만 하고 바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않았습니다. 22절과 23절 보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싫어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23절에서는 나의 책망을 듣고라는 곳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책망이고 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 어느 것 하나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심한 갈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고의적인 거부와 무감각과 무관심의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어느 집에서 어린아이가 위험한 찻길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아이는 들은 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찻길 건너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소리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합니다. 그럴 때 엄마는 더 큰 소리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으로 뛰어가는 때에는 돌아오도록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재앙을 보내서 소리를 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25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은 그들의 엉터리 지혜를 향해 쫓아가는 모습을 보고 비웃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이 상할 대로 상하셔서 그래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것이죠. 26절 보니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그런 자에게는 27절에서 재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광풍과 폭풍은 전혀 사람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 못한 사고가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쟁이나 지진이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랜 숨겨진 비리가 터지는 바람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돌봐주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신앙은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위선적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지금까지 바보 취급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 자는 사는 것이고 자기의 꾀와 세상의 지혜만 믿고 살아온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요.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이 세상의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가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미련한 자의 안일. 이들은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들은 쓸데없는 것만 잔뜩 가지고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보물을 원하셨는데 이들은 녹슨 고철 덩어리만 잔뜩 모아가지고 보물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말합니다.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는 광장에서 부르는 싸구려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처음에는 잠시도 평안할 겨를이 없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따라 호흡하며 주님으로 주님 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의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의 달 5월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얻고 가정에서 평안이 있고 가정에서 믿음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순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구별되고 성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농산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목회자 가정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북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저와현 정승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땅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랑르엉 지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끄럴란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실이 정상화되고 선교사님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김인혜 일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지사님, 안행순 지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희 지사님 어머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